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잠깐 요약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 충만이라는 건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진다는 말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성령의 세례라는 말,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는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세례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주는 자,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자,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자, 세 번째는 세례의 요소, 네 번째는 세례의 목적, 이것이 서로 세례를 받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받는 자는 성도들, 그리고 세례의 요소는 성령, 그리고 세례의 목적은 우리 중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말이에요. 즉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며 충생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헷갈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충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의 요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특정한 사역과 일을 위해서 성령을 특별히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의 삶의 양상이 또한 형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고 또한 스데반이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삶의 형태로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의 형태와 양식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이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명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져야 되는 것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저는 생활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충만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을 어떠한 영적인 힘이나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령에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난 증상들과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큰 일, 또한 어떤 격렬한 감정적인 동요와 또한 열심과 마음의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번도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에베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5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요. 서로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복종함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한 몸으로 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고 의무요 책임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배의 중요성,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노래로 마음으로 노래하며 라는 표현 속에서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찬양은 내가 노래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걸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 하나에 9가지의 양태가 나타납니다. 그 양태 중에 3가지로 구분되는데 앞에 3가지는 교제와 또한 나눔의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사랑과 희락과 또한 화평 3가지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내가 타인을 향하여서 해야 될 것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나타나고, 또한 이건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충성과 또한 절제와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죠? 온유입니다. 예, 충성, 온유, 그 다음 절제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즉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 인격에 관련됐다는 것이, 인격에, 성품에 관련됐다는 것이. 성령 충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인격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인이 우리 안에 찍혀져서 그 형상이 내 안에 박힌 것이. 여러분,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치다는 말과 형상을 본받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다는 단어가 특이하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판을 찍다는 것이에요. 어떤 판을 찍냐면 우리가 인쇄를 할 때에 글자를 활자를 찍어낼 때에 판을 만듭니다. 그것을 형이죠. 형상, 금형이라고 합니다. 은이나 물질을 녹여서 그것으로 금형 틀을 만듭니다. 그 형틀에다가 물감을 칠하고 잉크를 칠하고 찍어내면 그 형틀에 동일하게 찍어내는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아들의 형상을 금형으로 찍어서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찍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없고 무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인격이 나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탐욕과 욕망을 가질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속이는 자들과 너희 중에 세상적인 물질과 욕망에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이 말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분하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려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발라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있어서 믿는 사람만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섬깁니다. 이 모양 제 모양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다가 그 일에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부직갱이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참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매질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때리시는 것이에요. 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부직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쓰고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국 일에서 불을 떼어본 사람은 압니다. 불을 지펴서 불을 피웁니다. 그 중에 막대기 하나를 골라서 안에 있는 나무들을 잘 불타기 위해서 막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부직갱이는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일을 행할 때에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운데 나를 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아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주의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주의하고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미혹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는 자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미혹당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니라. 마지막 날에 주의할 것이 여러분이 주의하는 것이 무엇을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와 대단한 놀라운 일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렇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도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병을 고칩니다. 이슬람에도 병을 고쳐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들, 특별한 은사들 이것이 기독교만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종교들, 이단들도 그런 짓을 합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은사와 성령 주시는 은사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구별됩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지만 악하게 사용하고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돈 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군데 성경에 두 군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또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천사로 가정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기 때문에 거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박태선 씨를 아십니까? 신앙촌이라고 하는, 아시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또한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단으로 빠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광명의 천사가 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목사, 아주 괜찮은 목사처럼 보지만 그 끝에 있어서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고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만큼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만 들어서 의로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참된 신자구나, 참으로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우리는 1대1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들은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허물었던 성전을 세우라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칙령을 내리노니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가 허물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렇다고 고레스가 하나님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친 자가 됩니다. 그가 꿈을 꿉니다. 큰 나무의 꿈을 꿔요. 큰 나무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있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7년이 지난 후에 베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그 아래에서 그 울타리 아래,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꿈에 해몽을 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이런 일이 왕께 일어나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일어날 일을 왕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계시하시되 왕께서 심히 큰 마음을 품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을 품고 높아지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그 큰 나무를 베어서 7년 동안 땅에서 이슬을 또한 땅의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어느 날 밤 1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룬 이 엄청난 나라와 이 왕국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들판에서 이슬을 덮고 자며 또한 그가 미치광이 돼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 그가 그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자기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복권하게 되는 것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쳤으니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이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능력과 힘이나 어떤 탁월한 뛰어남이나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은사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은사가 있다 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은사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은사가 충만하다는 것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은사가 충만하니까 무엇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일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1절 말씀, 1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가 충만한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은사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가 충만한데 그들은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끊임없이 다툼이요,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에요. 뭐가 충만한데도? 은사가 가득한데도 말입니다. 은사가 가득한데 그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한 자처럼, 너희가 온전한 자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뛰어난 자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너희들에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은사의 충만함이, 은사의 가득함이, 은사의 넘침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 잘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봉사 잘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5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교입니까?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비교를 할까요? 이 둘은 상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비교와 대조가 있습니까? 술 취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의 특징은 마취입니다. 왜 마취입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둔화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술 취하면 정신이 온전해집니까? 술 취하면 생각이 막 맑아져요? 깨끗해집니까? 그런가 보네. 고개를 절레절레 술 취하면 내가 감각이 무뎌진다니까 술 취하면 절레절레 되는데 막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때 술을 막 퍼마시나 봐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술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생각을 마비시키죠.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요. 술을 통하여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또한 고민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걸음을 걸 때 어떻게 걷습니까?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경찰에게 잡히면 경찰이 술 취한 사람에게 취했는지 아닌지 예전에 지금은 측정기로 가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 앞에 똑바로 걸어보라고 말하죠. 비틀비틀 걸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 붙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왜 안 비키냐고.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개가 되죠. 먼 거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자요. 술 취하면은 거기 집인지 길바닥인지 모르고 자는 것이.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 타고 가면 10시 이후에 지하철 타면은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의자에, 제 의자에 정신을 못 차리고 넥타이는 풀어헤치고 바지는 반쯤 풀어지고 그리고 누워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만약 그들이 온전한 정신이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술 취함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마취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한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닥쳐진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며 또한 주목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 깨어나는 것이에요. 지성이 깨어나고 영성이 깨어나고 생각과 사고가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져서 준비가 되고 어떤 상황과 처함에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때, 이것이 명령형이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의 권면으로서 또한 팁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말씀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바울 자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바울에게 우리가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말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삶,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냥 있어도 되는 그런 권면의 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이하게 모두가 이 명령을 받고 있으며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명령에서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수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에 단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나 특정한 사람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중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됐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가 인쳐진 디파짓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디파짓 주신 것이, 디파짓 대금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중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생한 자라고 한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충만함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5장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인데 또다시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에요. 머무른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내가 성령을 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돼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것이 현재형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태로 한식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고 또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삼고 또한 우리 인생에 나갈 곳을 삼고 지속적으로 가야 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난 지금 성령이 충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하면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부분에서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에 암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심장이 왜 암이 안 걸리냐고 하면 심장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심장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세포가 분열될 때 그때에 그 세포가 잘못돼서, 그래서 세포가 죽거나 또한 세포에서 오염돼서 그 세포에서 암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장은 움직여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심장에도 암이 걸립니다. 심장에 암이 걸리는 이유는 종양이 생길 때 암이 걸려요. 근데 이것은 극히 희박하게 걸리는데 10만 분의 1,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심장에도 암이 걸립니다. 이게 종양 때문에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정말 심장에 암이 걸리는 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시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에 암이 걸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에 종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장 자체에서 세포가 분열돼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몸의 다른 장기들에 암이 생겼을 때 그 장기에 생겨진 암이 심장에 전이가 되어서 심장에 종양이 생기게 되고 그 심장암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심장 자체로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성령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바라보며 충만케 되기 위해 애를 쓰다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할 때 마지막으로 수동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는 이 충만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부음받는 것이, 부어주기를 갈망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라는 표현과 또한 성령을 따라 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방식은 부어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환경을 내 안에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생에 만나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언가 줄 때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줄 때에 그 자녀가 바깥에서 더러운 흙과 또한 더러운 곳에서 놀다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그 더러운 손에 좋은 것을 그 더러운 손에 안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닦고 와. 몸을 깨끗이 하고 와.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정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을 끄집어내며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나
또한 탐욕과 욕망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거하며 끊임없이 무너뜨리며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지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따라 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은 마지막 말씀 하나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말이고 성령께 기댄다는 의미예요. 즉 내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오셔서 내가 그분을 기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의 힘을 의지하며 그의 힘에 기대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싶고 진실하게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그 신자답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 목요 기도회 때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대항하여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 죄를 짓는 것은 무엇에 대해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대해 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고 그 정죄를 받는 것이 불신자일 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역하며 법을 어김으로 하냐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죄에서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배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거역하며 그 사랑에 배반하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거역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헛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며 그 사랑에 대하여 반역하며 배은망덕한 짓을 다시 하는 것이 신자가 짓는 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배역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므로 그 사랑에 대적하며 그 사랑을 헛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더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역하며 나를 배반하며 배신한다 할 때 우리는 그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가슴이 아프게
화가 나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그 사랑을 헛되게 하며 멸시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고 성령에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래야 우리 인격과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